2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2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말하여 그가 우사의 땅에 이르러 본즉 그의 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제가 누웠으니 이는 유다들이 그 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짝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아버지 이삭하고 형 에서를 갖다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조작 행위를 해서 속였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살해 위협 속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동생 야곱이 이제 형의 그 살해 위협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결혼을 빙자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을 하죠? 아람 땅으로. 이거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아람 땅으로 도망을 합니다. 비참한 도망자로서 이제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도망자인 야곱에게 속이고 거짓으로 살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손자인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야곱에게 너에게만 특별히 축복을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축복을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도 하지 않았던 축복인데 이렇게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소름이 쫙 돋아요. 도망해서 지금 죽게 생긴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조차도 엄청나지만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야곱보다 조금 낫죠. 여러분 사기친 적 있습니까? 조작한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야곱처럼 잘못한 게 없는 우리는 그래도 주일 예배도 드리고 예수 안에서 성도로서 우리 살아가니까 야곱보다 나은데 이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 낙원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 있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두려운 이야기일까요? 즐거운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있어요. 오늘 삶에서, 오늘 일하는 일터에서, 오늘 집에서, 지금 쉬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같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편할까요? 힘들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너무 편합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신경을 쓰고 사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있구나 의식을 하면서 동행을 하는 사람은 지금 그렇게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정말 그 행복함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태도, 마음, 생각 이런 것이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하고 함께, 엄마랑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삥을 좀 뜯으려고 거짓말 했을 때는 엄마하고 같이 있으려면 조금 캥기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랑 아빠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자식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껴야 되겠어요? 똑같이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자식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하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축복은,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어떤 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주님 함께 있는 거 오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는 자녀처럼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야곱은 그 한 곳에서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꿈속에.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깨어난 다음에 거기다 돌로 세우죠. 벽에 했던 돌을 세우고는 제단을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기꾼으로 어쩌면 범죄자로 살아가던, 참 옳지 못한 삶을 살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놓고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제가 보기에 아마 그 베델이라고 이름 지은 곳에서 그 감격에 겨워서 며칠 더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런 곳을 금방 떠날 수 있겠어요. 비록 하란 땅으로 가고 있지만 도망자로서 참 비참한 홀로 떠나는 이런 몸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며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오늘 29장 1절에 드디어 야곱이 발행을 한다는 것이죠. 발행이라는 말이 뭐죠? 그렇죠. 출발했다는 것이. 야곱이 드디어 출발했다는 거예요. 자, 출발했다.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과 믿음과 결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정말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도망자 야곱이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어젯밤 꿈속에 만났으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그 하나님과의 모든 서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발행을 했다. 이렇게 드디어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발행했다 이러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아니고 그가 드디어 그의 발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발을 들었다. 성경에는 여기만 딱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과 만난 사람의 삶이 다른 거예요. 드디어 야곱은 과거에 걷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발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을 드디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정말 자신의 믿음의 확신, 정말 믿음의 기쁨, 그 다음에 그런 소망들, 이런 것을 안으면서 이제 하란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걸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도착. 그게 얼마나 걸렸는지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은 500마일이 넘는 곳이니까 혼자 걸어갔다면은 한 달 이상 걸렸겠죠. 그래서 동방 사람들이 사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하란 땅인 줄 알지만 야곱은 처음 길이기 때문에 여기가 하란 땅인지 또는 뭐 애굽 땅인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짐작하기는 여기 아마 동방 사람들 그 근처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로 동방 사람들의 땅에 도착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도착했는데 뭘 발견합니까? 우물을 발견해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특히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세 사람들 요셉까지 해도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물이에요. 제단, 장막 이런 것이 있지만 못지않게 우물이 중요한데 이제 우물에 도착을 했어요. 우물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우물가에 우리가 우물을 잘 생각하면 우물가라니까 땅이 옆에 좀 놓고 우물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약간 낮아요. 거기다가 돌로 뚜껑을 덮어놨어요. 우물에다가. 그렇다면 이 우물이
샘처럼 솟아나는 샘이 그런 우물이 아니라 물이 고여있는 곳이에요. 물론 밑에는 흐르겠지만. 그래서 돌을 덮어놨는데 그 우물 옆에 양 세 떼가 지금 누워있고 목자들이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을 발견한 게 느립니다. 그러니까 성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이 그다지 멀지는 않지만 양떼를 먹이는 그런 이제 우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우물 돌이 굉장히 큽니다. 너무 커서 그 당시에 그 우물 돌을 움직이려고 하면 최소한 2명 내지 3명이 함께 움직여도 움직여질까 말까 하는 그런 큰 돌입니다. 그걸 뚜껑을 막아놨어요. 왜냐하면은 물이 귀하다 보니까 물을 도적질해 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물에다가 이물질들이 막 쓰레기들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덮어놓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우물물을 갖다가 다른 외지인들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물이 귀하니까. 그래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돌을 덮어놨어요. 그 당시에는 외부 사람들이 만약 그 우물을 쓰고 싶으면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돈을 주고 사든가 했어요. 그래서 양을 치던 사람들은 그 우물물에서 양을 먹일 때 와서 아무 데나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돌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뚜껑을. 그래서 여럿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함께 옮기고 먼저 온 사람부터 물을 먹이고, 그리고 다 먹인 다음에 뚜껑을 덮고 이러고 갔습니다. 지금 그런데 바로 이 우물 옆에 양 세 떼와 함께 있는 목자들을 야곱이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드디어 어쩌면은 여기가 하란 땅이겠구나 하고 이제 우물가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우물가에 가서 이제 말을 겁니다. 여기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이제 말을 거는데, 첫 번째 말을 거는 게 뭐냐면 목자들에게 당신들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누가 물어야 되겠어요? 목자들은 본래 거기 사는 사람인데 낯선 사람이 오면 낯선 사람 야곱을 향해서 물어야 되죠. 당신 어디서 왔어요? 하고 물어야 되는데 여기 질문이 거꾸로 돼 있어요. 야곱이 목자들에게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뭐냐면 야곱이 지금 여기가 어딘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혹시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 4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을 했죠? 하란에서 왔다. 드디어 이 야곱은 그렇다면 하란 땅이 가까웠구나, 하란에 이제 자기가 목적지에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보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란에서 왔다 그러면 혹시 누구를 묻겠어요? 자기가 지금 하란 땅에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누구를 찾아가는 거죠?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는 거죠. 부두엘의 아들 나홀의 손자인 외삼촌, 우리 엄마 리브가의 오빠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에 혹시 이 사람들이 하란에서 왔다면 라반을 알까?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질문이 라반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네? 예, 안다고 대답. 그러면 이제는 끝난 거야. 하란에서 가깝게 왔고 라반도 아니까. 이제는 궁금한 게 뭐겠어요, 야곱이? 그래도 궁금한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혹시 동네 깡패인지, 조폭 두목인지, 아니면 거지로 살고 있는지, 갑분지.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이 라반이 평안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 평안, 샬롬이란 말은 그냥 평안하다 이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떠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평안, 아주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말 하나 탁 더 붙여요. 뭐라고? 묻지도 않은 걸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죠? 좋아요. 그 딸 라헬이 자기 아버지 양을 데리고 지금 물을 먹이려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니까 이제 드디어 야곱은 속으로 만세를 부려. 드디어 한 달 넘게 혼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성경은
지금 이 하란 땅에 도착한 한 달간의 이야기를 하나도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기록을 안 했다는 이유는 뭐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 기록할 만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고생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혼자서 낯선 땅을 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한 달 동안에 이제 여행원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누가 온다고? 딸이 온다는 거야. 그럼 딸이 온다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모르잖아요. 이런 사이가 될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도 되고 좋잖아. 그러니까 딸이 온다고 하니까 이 야곱은 뭐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야곱이 머리가 좋은 사람. 네 번째 질문이 확 돌아오고, 네 번째 질문이 뭐죠? 7절에 보면 뭐라고 물어요? 7절에 뭐라고 물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7절에 지금 네 번째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7절에 아직 해가 안 떴다? 해가 높이 떴다? 경찰이? 네, 쉽게 얘기해요. 지금 한 대낮인데 왜 양들을 풀을 안 먹이고 여기서 빈둥빈둥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낮 12시에 무슨 물 먹인다고 우물가에 있느냐? 그러지 말고 빨리 물 먹인 다음에 가서 풀 뜯게 데리고 가시오, 이 말을. 왜 갑자기 이 말을 하겠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우리 장윤정 양은 이런 게 알아요. 젊은 청년이 젊은 여인을 둘이만 물레방아에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쭉 있는 데서 만나면 로맨스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순간적으로 머리 생각할 때 빨리 좀 가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만 오면 라헬한테 막 얘기를 하고 좀 둘이만 만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다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도 보통 넘어요. 둘이 만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절대 안 가고 우리 습성에만, 우리 관습에는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물을 먹이거든. 우리가 갈 수가 없어. 속으로는 자네가 뭔데 우리 보고 풀을 먹이라 말아 떠드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가 끝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누가 왔을까요? 꿈에도 그리던 얼굴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그죠? 그런 딸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라헬이 양떼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디로? 그렇죠.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그럼 어린 암양이 뭘 끌고 가요? 양떼를 하니 걸지. 참 이 성경은 이런 거 읽어보면 재미나요. 어린 암양이 어떻게 혼자서 양떼를 끌고 오나.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지고 누구 앞에 왔겠어요? 그럼 야곱 앞에 왔을 때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놀래 자빠진다. 끌어안고 막 엉엉 운다. 아니면 그 앞에서 얼굴 빨개지면서 혹시 이름이 뭔지요? 이래야 된다. 뭐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 전혀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을 라헬과 그 외삼촌 양보고 나아가서 우물나무에서 물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이 라헬을 보는 순간, 그 양떼를 보는 순간 갑자기 역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뛰어나가더니 뭘 해요? 우물 아구에 있는 그 돌을 어떻게 해요? 옮기고 물을 먹이는 거예요. 돌은 몇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2명, 3명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큰 돌이에요. 이병택 집사님 혼자도 못 움직여요. 이정근 집사님 둘이 해도 못 옮기고 내가 혹시 끼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큰 돌이 지금 가리워져 있는데 아구를 막고 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서 그걸 치우고는 물을 먹이는 거예요. 상상이나 됩니까? 엄마 치마폭에 가려져서 속이기나 하고 엄마 말이나 듣고 사냥도 못 다니면서 집에서 팥죽이나 끓이던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라고 사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여성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좀 얍삽하고 그러니까 속이면은 어딘지 모르게 거짓말하고 여러분 여리여리하고 목소리도 없고 간신 목소리 나는 것 같고
힘있고 남자다운 사람, 에서가 만약 그랬다면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요. 그죠? 에서는 건장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보면 야곱이 아주 굉장히 키가 큰 거인이라고 그래요. 힘이 센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자기 조상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야곱이 놀라운 이 힘을 발휘해서 돌을 옮기고 거기다 물을 먹여요. 그렇게 물을 다 먹이고 나니까 지금 이 순간에 라헬도 당황스럽고 야곱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11절에 가면 야곱이 무슨 일을 하나요? 그렇죠. 그렇게 다 물 먹이고 난 다음에 갑자기 뛰어들더니 라헬을 끌어안아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라헬은 아마 더 놀라서 이게 뭐야? 왜 이러는 거야? 물은 왜 먹였어? 왜 끌어안는 거야? 왜 우는 거야? 그때 야곱이 설명을 하면 나는 누구다고 학교 소개를 하는 거야. 뭐라고 소개를 해요? 그렇지. 당신 아버지의 내가 조카 되는 사람이요. 그리고 당신 엄마, 그 엄마의 뭐예요? 아들이요. 그럼 당신하고 나하고 뭐야? 사촌 사이다 하면서 비로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라헬은 지금 낯선 한 남자가, 더군다나 많은 목자들, 이 사람들은 안면 있는 목자들, 동네 사람들인데 전혀 낯선 아주 초라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혼자서 도망 나왔으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오리털 파칸 입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정말 어쩌면 누덩누덩 되고 뭐 샤워를 제대로 했으면 해도 때가 꼬적꼬적 한 그런 사람이라 도망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하고 사촌이라니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즉시 뛰어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라반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라반에 가서 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9절부터 14절에 보면 드디어 라반이 뛰어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라반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 동생의 아들이 왔다고? 라반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갖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자기 여동생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아내를 얻으러 온 적이 있어요. 그게 한 100년 지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에 이삭이 올 때는요, 야곱이 지금 나타날 때는 거의 70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70대니까 그렇지, 이때로 말하면 그 젊은 축에 속하는 나이인데, 그 야곱이 지금 거의 100여 년 만에 나타났는데 자기 동생의 아들이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왔어요. 그리고 와서는 이제 막 묻습니다. 둘이 막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드디어 이 사람이 자기 아들, 친척이라는 걸 알았어요. 틀림없이 이건 뭐 얘기하는 게 리브가 얘기하고 뭐 이삭 얘기하고 하니까 이거 맞다 하니까 드디어 자신의 가족인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면 너는 참으로 나의 권력이라, 나의 친척이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만남이 100년 만에 만났어요. 지금 라반이 이렇게 뛰어나왔던 이유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정말 이게 반가워서 온 게 아니에요. 100년 전 자기가 그 옛날을 기억해 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유대 땅으로부터 오는 사람들, 친척을 보면은 약대를 10마리씩, 그 당시에 이 종은 말이죠. 아브라함 종 약대를 10마리에다가 귀한 보물을, 선물을 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선물을 결혼지창으로 주고 왔거든요. 라반은 지금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왔다 그러니까 이것도 형제하는구나. 좋아서 뛰어왔는데 보는 순간 뭐예요? 코를 잡지 않을 수가 없어요. 냄새나고 아주 이 혼자 온 이거 완전히 거지가 나와. 그런 메이가 왔거든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렇지만 얘기를 꼬치꼬치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맞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친척이 왔으니까 데리고 가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그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왔던 사건과 오늘 결혼을 위해서 야곱이 찾은 이 우물은 사건적으로 24장하고 지금 29장은 아주 비슷합니다.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도 리브가가 물을
기르려고 싹 나타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양하고 이걸 다 약대를 먹이면은, 그러면은 이 여자는 틀림없이 우리 이삭의 아내가 된다. 뭐 이런 자기대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을 인도하셔가지고 데려온 것처럼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같이 지키고 이때까지 동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도 오게 만드셨고 또 공교롭게 딱 타이밍이 라헬이 나타나도록 하셨고, 그래서 가족을 아주 쉽게 정말 그 늙은 종이 말이죠, 순적히 만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늙은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그때 사건, 100년 전의 사건과 지금 야곱이 이 우물가에 와서 있는 이 100년 뒤에 이 사건은 동일하게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 당시 제가 다 얘기를 했죠. 늙은 종의 그 이야기 4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그때와 지금 뭐가 차이가 나요? 야곱이 지금 우물가에 있는 이 모습과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서 있었던 이 두 모습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본인이 직접 왔고 이번에는 본인이 왔죠. 응? 네? 지참금이 그때는 약대를 10마리나 끌고 왔으니까 지참금이 많은데 이번에 없다. 그런 좋은 자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또 그때는 물을 리브가가 먹였는데 이번에는 야곱이 먹였다. 아주 좋은 지적 중에 하나. 맞습니다. 또 근데 뭐가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24장 얼굴 중이 정해진 거고 야곱은 자기가 만나서 직접 만나는 야곱은 직접 만난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만났고, 리브가는 종을 통해서 중신애비를 만난 거고. 자, 그것도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자, 그런데도 24장의 그 우물가의 사건과 지금 29장의 이 우물가의 사건은 굉장히 동일한 비슷한 사건인데도 그런데도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물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이제 우리가 깜빡하기 쉬운 것은 신앙생활은 이런 외적인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물이 어떻게 생겼더라, 사람이 어떻더라, 이런 걸 보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당시에 이 종은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와 감사 예배와 감사 찬양을 계속 드렸어요. 만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리브가를 만나니까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와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24장에 보면 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요. 왜 그 종은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 선택을 받고서 지금 하나님의 이 보증을 받고서 출발한 이 야곱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일이면 지금 어쩌면 우리가 좀 3일 철야 기도를 해야 돼. 감사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뭔가 어려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함이 생깁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분들한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 그러한 뭔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것을 우리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4장에 보면은 이 종은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무엇인가 일어날 것 같은 좀 불길한 그런 것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지 않아요. 자, 무슨 일이 있을까? 이제 그 얘기를 우리는 함께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제 이 라반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환영을 받고 나서 한 달 동안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아마 14절 말씀에 나오죠. 그죠? 14절 제일 끝에 보면 그렇게 되죠. 한 달 정도 살았다고 그랬죠. 한 달 동안 라반 집에서 살면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즐겁고 하지만 그 한 달이 좀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돼. 야곱은 한 달 동안 얻어먹고 살면서 아내는 언제 얻나? 나는 언제 돌아가나?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는 며칠 동안 형이 노를 풀릴 때까지만 있다가 다시 연락하면 오라 했는데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 지났으니까 야곱은 초조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걱정이 됩니다. 라반은 라반대로 저 애물단지가 와가지고 지금 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지? 한 달 동안 빈둥빈둥 놀면서 밥을 축 내고 있어요. 전부 다 불편한 관계들이 이루어지면서 한 달간 1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드디어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겁니다. 자, 네가 이렇게 노는 것도 이런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친척이고 조카인데 공짜로 이렇게 너를 일시키고 이럴 수 있겠느냐? 내가 너한테 이제 임금을 주겠다. 돈을 줄 테니까 월급을 줄 테니까 얼마 주면 좋겠느냐고 드디어 고용 계약을 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아들이 조카가 왔는데 한 달 일을 했으니까 너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 너 우리 집에서 일해라 그러는 거죠. 일을 해라. 왜냐면 양도 쳐야 되고 뭐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오죽하면은 딸들이 양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장한 70이 넘은 건장한 노인이 하나 생겼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돌을 두세 명이 옮길 돌을 벌쩍 들을 수 있는 이런 힘센 장사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 돈 줄 테니까 일해라. 얼마 주면 좋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드디어 자기 임금이 얼마입니다. 나 주고 얼마 주세요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는 16절, 17절에 다른 이야기를 싹 끼워 넣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 두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16절, 17절 눈 똑바로 뜨고 우리가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은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아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18절에 첫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므로. 네, 오케이. 자, 두 딸이 있어요. 언니는 이름이 뭐? 레아. 레아. 언니가 이름이 뭐라고요? 레아. 이거를 잘 외워놔야 돼. 동생 이름은? 라헬. 언니 이름은 뭐? 레아. 귀래? 동생 이름은 은금? 아니죠. 레아하고 레아라는 말은 암소라는 말이에요. 그럼 라헬은 아까 뭐랬죠? 암양. 이 집은 뭐 짐승으로 이름을 짓나? 그죠? 소, 양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레아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력이 어떻게? 부족하다. 자, 알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근신지모해서 눈이 굉장히 나빠서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아요. 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눈이 뭐라고 하냐면 연약하다, 가냘프다, 부드럽다 이런 뜻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 라헬은 아름답고 총기가 있어요. 눈이 바짝바짝 하는 게 굉장히 이 라헬은 말이죠. 그 양을 치는 라헬은 남성적이고 활동적이고 아주 활발하고 눈이 총기가 바짝바짝 되는데 정말 누구 같아요. 아주 적극적이고 이런 여자예요. 근데 레아는 좀 여성답고 얌전하고 수줍은 거예요. 그것을 표현을 이렇게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라헬의 눈을 보면은 눈에 빨려 들어갈 것 같고 레아의 눈을 보면은 뭔지 참 기대고 싶고 이런 눈빛이 서로 다른 거죠. 눈빛이. 그러니까 오늘 알력이 약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름답다. 어떤 성경에는 레아의 눈이 너무 아름답다. 또는 레아의 눈이 너무 부드럽다. 레아의 눈이 너무 은근하게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둘 다 이쁜 건 틀림없어. 그런데 누가 조금 더 이쁘다? 겉으로 보기에 라헬이 더 이쁘다. 이런 것을 이런 정보를 지금 누구와 성경 저자는 이렇게 살짝 끼워 넣습니다. 두 딸에 대한 정보를 살짝 끼운 다음에 드디어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임금은 당신의 딸 라헬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7년 동안 뼈 빠지게 돈 안 받고 무료 봉사하겠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한 달 사이에 둘이 이미 서로 도장 찍고 다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라헬은 라헬대로 야곱이 왔으니까 좋았을 거고, 야곱은 라헬이 좋았어. 한 달 있으면서 둘이 뭐 마음이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연애하고 사랑하게 되니까 야곱이 외삼촌이 말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7년 동안 일을 해줄 테니까 아내로 주세요. 자, 그럼 결혼도 하게 되고 밥도 공짜로 먹고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무보수로 일한다는데 보니까 일도 굉장히 잘하고 건장해요. 그리고 남도 아니고 친척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금상첨화죠. 그래서 드디어 그럼 좋다 하고 했어요. 자, 이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요. 20절에 야곱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레아를 위하여 10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10년을 휴일같이 여겼더라. 7년을 어떻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7년 법 빠지게 일하는 것이 며칠 지난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 그렇게 일하는 게 즐거워요. 왜 즐거웠을까? 아니, 저 라헬을 아내로 얻을 걸 생각하니까 일이 고달프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쌍문동에서 저기 수세까지 가는데 기차 타고 발에다 줘도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아, 서울 이문동에서 저 경희대 있는데 거기서 수원까지 차를 데려다 줘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더라 이거죠. 왜냐? 사랑을 하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 아주 열심히 일하면서 드디어 이 사람이 바라는 건 뭐예요? 힘이 들든 말든 오직 7년이 채워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은 계속 이 라헬과 야곱은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한 집이니까 당연히 만나고, 내가 이제 앞으로 1년 이틀만 있으면 우리 결혼하는 거야. 이제 한 달만 있으면 결혼하는 거야.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결혼하는 거야. 이제 내일만 되면 결혼하는 거야. 까지 왔겠죠. 7년에. 드디어 오늘 결혼하는 거야. 드디어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갑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21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2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달라. 라헬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가 있으니까 내 아내를 달라는 겁니다. 누구를 달라는 거예요? 라헬을 달라는 거예요. 내 아내 라헬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도 약속을 했으니까 어길 수 없고 하니까 드디어 자는 결혼 잔치를 엽니다. 엄청난 잔치를 해서 동네 사람 다 모으니까 대잔치를 열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가지고 밤이 되어서 그 밤에 아내를 그 집에다 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첫날 밤이 지나고 야곱이 아침에 탁 눈을 떠서 보니까 옆에 누웠던 사람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더라 이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못 알아봤을까요? 이거는 지금 이 삼촌이 라반이 의도적으로 속인 거예요. 일부러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다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어떻게 야곱은 그걸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요? 아, 밤에는 모릅니까? 아, 뒤집어 쓰면 모르니까 밤에 잘 때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자, 왜 몰랐어요? 오은근 집사님 왜 몰랐을까요? 의뢰 라헬이라고 아, 이거 라헬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당연히 회담은 잔치란 말이 있어요. 잔치란 말은 원래 마신다 이런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날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잔치를 했으니까 잔치를 했다는 게 뭘 했겠어요? 야곱은 아마 코가 삐뚤어지고 완전히 뼈이 끊겼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누구 실려가지고 갔을 거고. 그러니까 가리지를 못하고 그냥 뻗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또 속이니까. 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분장을 하고 별미를 가지고 맏아들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은 오감을 동원해가지고 그를 검증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속았어요. 지금 야곱은 육감을 가지고 해도 속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속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저는 이 사건이 너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자, 레아가 아버지가 노을 쓰고 신부처럼 들어가라 했을 때 레아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빠, 내가 왜 들어가? 저 사람 동생 남편 아니야?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라헬은 뭐겠죠? 드디어 오늘 내가 결혼을 하는구나 이러고 있을 텐데 라헬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도대체? 그러면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나도 쓰질 않아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거겠죠. 이 라반이 의도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라헬에게 얘기했어요. 넌 언니가 결혼을 안 했는데 네가 결혼할 수 있다. 언니가 결혼하고 너도 같이 결혼시켜주마. 레아에게는 레아, 너도 저 사람 괜찮지? 네가 결혼을 해라. 싫더라도. 그래야 동생도 결혼을 할 수 있다. 뭐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고, 야곱은 일단 누가 들어오든 알 수가 없이 늘어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하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야곱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언니가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라반에게 가서 따집니다. 왜 나를 속였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때 이 외삼촌이 하는 설명이 뭐예요? 우리 풍습에 말이야, 언니가 시집을 안 가면 동생이 먼저 갈 수가 없다. 어디서 우리 많이 듣던 얘기죠. 어떻게 언니가 결혼을 안 했는데 동생을 결혼시킬 수 있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이랬다. 그러니까 네가 그래도 동생을 좋아한다면 내가 주마. 그 대신 이명 이렇게 결혼식이 진행됐으니까 7일 동안, 그 결혼식이 보통 7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결혼 예식이 7일간을 합니다. 이때가 우선 일주일 7일 동안 네가 참아라. 그리고 결혼식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다시 주겠다, 라헬을. 그 대신 라헬을 다시 주는 조건이 하나 있다.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지금 이 야곱은 축복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남은 한 번 장가 가는데 하루에 정말 대만 아내를 둘씩이나 얻어. 어떠세요, 여러분? 축복인가요? 축복의 저주예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일은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요? 레위기 18장 18절에 보면은 자매와 함께 결혼하는 것은 율법이 금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율법이 있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결혼제도, 이런 제도와 성경의 법과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일부일처제라는 것이 가장 좋은 세상의 제도인데, 이 당시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범죄를 한 걸까요? 야곱이 아브라함이 두 사람을 데리고 살아. 야곱이 이거 말고도 또 4명이나 데리고 살아. 왜냐하면 여기 첩을 시녀를 하나씩 붙여줬으니까. 이런 문제는, 근데 이 당시에는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사회 통념상 사람들이 귀하기 때문에 가족 근친 결혼도 가능했고, 이렇게 복수, 이중 국적이 아니라 이중 혼인도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에이구, 성경이 이게 불법이야. 그런 사람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그랬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둘이 결혼. 그리고 다시 또 7년을 열심히 일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왜? 라헬보다 사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또 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7년이 지난 다음에 라헬을 아내로 줘서,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살면서 7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2명, 그 시녀로 둔 비라하고 그 다음에 이 실바를 같이 했으니까 4명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런 기관 운명이 되고 말았어요. 자, 우리가 이것이 오늘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걸 2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이 어떤 존재의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 어떤 형편의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야곱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인도해서 그가 하란 땅에 가는 이유를 그대로 다 해가지고 하나도 오차 없이 결혼도
파괴하고 전부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지키신다. 성도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한 야곱의 인생 중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하셨다. 그게 뭘까요? 야곱은 속이고 거짓말했던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 주시질 않아요. 거기에 대한 반드시 응답을 하셨다. 징계를 하셨다. 25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따집니다. 삼촌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고 25절에 보면 따집니다. 그런데 여기 속인다는 말이 27장 35절에 보면 똑같이 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 나옵니다. 에서에게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동생이 간교해서 네 복을 뺏었다. 꼭 간교하다는 말이 바로 요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라반이 말이죠. 야곱에게 말할 때 우리 안식의 습관에 의하면 언니가 먼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언니, 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장자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장자예요.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뺏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다시 이 레아를 갖다 장자라는 표현, 당연히 여자니까 언니라고 해야 되는데 장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은 라반의 딸을 위해서 14년간 봉사를 한다. 삼촌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봉사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쟁취하고 난 다음에 이삭이 그 야곱에게 축복을 했던 말이 있어요. 너의 모든 형제가 너를 섬길 것이다. 요 섬긴다는 말이 바로 봉사라는 말, 똑같은 단어예요. 묘하게도 성경은 같은 단어를 이렇게 씀으로써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옳지 않은 행동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옳지 않은 행동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속이고 조작하고 가짜로 그가 분장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 불의한 행동을 여기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벌을 주고 있다는 거죠. 사기꾼이 말이죠. 또 다른 사기꾼에 의해서 뭘 당하고 있어요? 지금 또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영화 스팅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세요? 오늘 가서 한번 스팅하고 쳐서 이게 사기꾼 영화인데 사기꾼이 사기꾼을 사기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사기꾼인데 그 희대의 사기꾼이 절세의 사기꾼을 만나서 또 사기를 당하는, 하나님은 똑같은 일로서 그에게 보고 그에게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아니면 카톡에서 얼른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신약 309페이지. 자,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여겨질 분이 아니라는 것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이죠. 지금 야곱은 이렇게 속이면서 속임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거예요. 야곱이 말이죠. 이렇게 속임을 받아가지고 속임을 당한 것처럼 레아는 보면은 사실은 레아는 라헬과 비교해서 멸시를 받고 부족한 것이에요. 그런데 레아가 오히려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되고 레아는 나중에 애를 낳았는데
제사장 지파인 레위를 낳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되는 다윗 그 후계자 유다를 낳습니다. 레아가. 라헬이 낳질 않아요. 레아가 낳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레아의 소속이에요. 어떻게 그럴까요? 멸시받고 악력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은 야곱에게조차 천시받았던 레아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레아가 오히려 제사장의 집하고 르우벤 장자를 낳게 되고 더 축복을 받고, 레아는 나중에 헤브론을 막벨라고 해서 야곱과 같이 눕혀요. 거기서 무덤을 만들어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웠던 곳, 이삭과 리브가가 누워있는 곳, 거기에 야곱과 레아가 눕습니다. 그리고 이 라헬은 베들레헴 근처에 그냥 묻히고 말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은 세상의 것을 찾고 그러진 않았지만 지금 세상의 것으로서 라헬이 이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삭은 에서가 육신의 형이니까 그에게 축복을 해야 된다고 세상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야곱도 똑같이 라헬이 이쁘니까 라헬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도 야곱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속이고 우리도 잘못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야곱같이 그렇게 지독한 속임꾼에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옆에 두셔가지고 다시 야곱을 속이는 이런 일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깨우치면 혹시 내가 야곱이 아닌지, 내 주변에 내가 야곱이라는 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라반 같은 존재가 있는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주변에 나의 잘못을, 나의 신앙 없음을, 나의 게으름을, 나의 이 부족함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야곱의 운명이 이렇게 해서 결혼을 두 사람하고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야곱이 어떻게 살아간다, 31절 그 이후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다들 꼭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